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호와여,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양승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오니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앞세우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과 불순한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며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권을 따라 정치를 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단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가정 일터가 되기 위한 154 기도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부흥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는 좀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테바 조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테바 조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지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바자회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계획되어 있사오니 잘 마칠 수 있도록 좋은 날씨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찬양
아멘. 지난 주간에는 미래 목회 포럼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교회 원로의 지혜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님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신촌 성결교회는 저희가 주일날 아침에 CBS 방송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순서 다음 순서에 나오는 교회가 신촌 성결교회입니다. 그 이정희 목사님 은퇴하신 지 7년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한국교회 은퇴한 이후에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분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한국교회가 다시금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목회자들은 배운 것들이 좀 적었어도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성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금 지성에서 영성으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주 주옥과 같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듣는 가운데서 또 은퇴자들, 은퇴를 준비하는 자들을 향하여 해주시는 충고도 마음에 새로웠습니다. 이것은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은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는 정서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퇴한 후에 나 혼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 준비하지 않고 은퇴를 당하게 돼서 집에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맨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은퇴하면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서 반겨줄 것이다.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착각하지 말고 은퇴 이전에 준비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도서관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집에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있을 공간을 생각해야 된다. 다음으로 공간뿐만 아니라 만날 사람들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퇴한 이후에 만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나는 사람을 준비하려면 은퇴하기 전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투자입니까? 식사 많이 내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식사 같이 하면서 낼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은퇴한 다음에는 지갑이 열려줘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사람들 사귀어두면 은퇴한 이유가 외롭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더 나가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심우했던 교회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본인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퇴했어도 성도님들이 나를 반겨줄 것이다. 이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은퇴한 후에 거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정해야지만 주일마다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은퇴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저는 이 목사님의 이런 조언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은퇴 준비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정서적인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정서적인 공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름다운 성전 저희 교회 허락해 주셨는데 식사하시고 아침마다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제페트 문화교실 개설한 것 아닙니까? 오셔서 사귀라라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함께 할 때 이것이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시라 이러한 제목인데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그들은 다시금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가게 되었는데 그 바닷가에 주님이 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같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되었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시라 고백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먼저는 문제점을 아시는 주님,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이전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바로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다, 내 곁에 없으시다, 이렇게 낭망하고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해결을 안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불신앙과 신앙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점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문제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 사탄에게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경외하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지 그 물질 걷어가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렇게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재산만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 10명이 건물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몸도 건강도 문제가 생겨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 속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온갖 재난과 고난이 욥에게 닥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사단이 욥에게 재산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욥의 건강까지 빼앗아 갔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가 당하는 고난, 그 문제 관심도 없지 않냐?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너의 하나님이라면 재산 뺏길 때 좀 막아주지 않았겠느냐? 자녀들이 죽을 때 좀 남겨두지 않겠느냐? 욥의 아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문제에는 손톱 하나 관심 없는 그런 하나님, 욕이나 실컷 하고 죽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주의 은혜,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육신의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기도하면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쳐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병이 힘들어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조차 없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분이라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는 너희들의 생각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그 생각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지금 내가 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의 너머를 보시는 분이라. 그래서 더 좋은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고통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다,
절망하는 자들,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자들에게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 힘이 겨워서 절망하고 낭망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점을 아시는 분이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말해주는 것처럼 내 문제를 다 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리면 많은 분들이 한 병원만 가지 말고 다른 병원도 한 번 더 가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원에 가서 CT 촬영하고 혈액 검사하면 데이터로 나오는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결과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의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데이터는 똑같아도 판단을 의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 중병에 걸리게 되면 진단을 하나만 받지 말고 다른 의사한테도 한 번 더 받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진단을 계속 받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정확한 진단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기 위하여서 진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주님의 진단은 정확한 진단이라는 겁니다.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자동차가 조금 낡아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얘가 갑자기 엔진이 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시동 꺼지는 자동차 운전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겁이 납니다. 운전하다가 시동 꺼지면 순간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서울 시내 같으면 속도가 낮으니까 시동 꺼지면 그냥 옆에다가 세워두고 하면 되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꺼지면은 이게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이제 신방하다가 서울 시내 신방하다가 이렇게 시동이 자꾸 꺼지길래 야, 이게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카센터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카센터를 가면서 얘가 이럴 때 시동이 좀 제대로 안 걸리고 이러다가 가다가 시동이 툭 꺼지고 이런 설명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시동 꺼지나 갔더니 휴게소에 가서 앉아 있으래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냐고 그랬더니 요즘은 컴퓨터로 다 진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가서 노트북만한 거 기계 하나 꺼내가지고 오더니 다 이렇게 꼽아보더라고요. 그러면 다 나온대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휴게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1시간 정도 알아서 본인이
꼽아가지고 진단하더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바꿨더니요, 시동이 안 꺼집니다. 야, 신기하더라고요. 전 처음 경험해 봤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문제되면은 정비하는 분한테 가서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그냥 다 찾아내는 겁니다. 고치니까 깨끗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컴퓨터보다 더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점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면 그 해결책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결책을 안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아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순종할 때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삶의 고통 가운데, 문제점 가운데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라.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해결함을 받는다 확신하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님이란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의 복을 받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복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 주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인 줄 깨닫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때의 장면과 겹쳐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와 그 형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물 싣고 있는데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이 똑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주님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앞서 3년 전에 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겹쳐지면서 깨닫게 되니까 그들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임을 깨닫게 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겹쳐서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복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을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을 내려가다가 보니까 애굽은 자기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을 가게 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취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겠다.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면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여동생이라고 해달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뺏으러 오면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살고 아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내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 안 만난 거를 여러분들 축복으로 세상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아내 팔아먹는 게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남편이 믿었지 않더라도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또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곡식 찾아서 그랄 땅으로 가는데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도 똑같은 겁니다. 그 아버지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결혼할 사람들은 부모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에게 한 걸 봤으면 자기는 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으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누이라고. 여러분 이들은 그 일이 벌어졌는데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깨달음의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비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주님임을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게 복 아닙니까? 이런 깨달음은요 요셉의 시대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겹쳐서 두 번의 꿈을 꿨을 때 바로는 이게 의미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결국은 감옥에 있는 요셉까지 데리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풍년이 7년 동안 벌어지는데 그 후에 흉년이 7년 오니까 미리미리 곡식 대비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꿈을 꾸게 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그렇게 양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애굽 이스라엘 70명이 내려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의 제자들처럼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바로 깨달은 겁니다. 깨닫는 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곁에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은 주님이심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같이 거하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내 곁에서 나의 문제점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예수님, 그래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우리 주님임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깨달으셔서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그 황사의 고통 비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시라 고백되는 예수님은 문제점을 아시는 주님이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이시며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여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이 시간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순종하여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같이 가득 차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물에 가득 찼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다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에 누수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53마리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웃들과 이 받은 은총을 나누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화평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도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로 깨달으셔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정혜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끝나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4일까지 저희들 진행하는데 태바 드림 어린이부에 속한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학교가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되는데 50분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저희들이 선교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꼭 참여하셔서 선교에 많은 또 정보를 받으시고 배우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바자회가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들 바자회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바자회 기간 동안에 태바 공동체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태바별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드린다 기억하시고 주보에 있는 시간과 장소 일정표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태바원들은 해당 날짜에 오셔서 연합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저희가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봄에는 캄보디아를 위하여서 가을에는 인도 문화센터를 위하여서 저희가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멀리 교회에 와서 같이 기숙생활하면서 신앙도 배우고 또 세상 공부도 같이 해서 그들이 캄보디아 땅에 귀한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자회 때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런 생활비를 댄다. 특별히 바자회에 나오는 기금 가지고는 아이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음식값을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의 그 학원비하고 생활비를 대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는데 개별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개별로 월 얼마씩 해서 후원해 드리는 거고 바자회를 통해서는 1년 먹는 값, 음식값입니다. 음식값을 드린다. 저희가 하는 이것이 이 아이들 한 25명 되는 아이들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은혜광석 문화 페스티벌에 달란트 페스티벌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문자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찬양, 댄스, 악기 등
기독교 문화를 뽐낼 수 있는 자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신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선전도 한다고 합니다. 그날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선전 거쳐야 그러니까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만 본선에 나오시는 건데 여러분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미처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제가 예선 거쳐서 본선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많이들 문화 페스티벌 5월 15일입니다. 석탄일에 벌어지는데 5월 15일에 있을 문화 페스티벌에 지금부터 많이 시간들 비워두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4 기도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 5분 동안 4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기도운동입니다.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와 선교의 부흥,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1년 동안 154 기도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는 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아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